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서 두 번째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시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하나님의 전하려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할 거라는 것을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밟을 것이라는 연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역대상 1, 2, 3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로 내려옵니다. 예수가 가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이 와서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를 지고 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3장 15절에 예수가 올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것이라 예언했는데 바로 아담의 원죄 때문입니다. 그 아담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행위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만 되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하면 이 죄는 로마서 5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아담이 이르렀느니라. 지은 죄를 그대로 받고 타고 나는데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은 내가 행위로 없이 할 수 없다. 오직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얻어진다. 아멘.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여기 믿음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여기 율법은 아담의 원죄 죄의 율법이다. 죄의 율법 아래 갇힌 바 되었다. 계속해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죄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의 말씀을 지켜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즉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몽학 선생 어느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 아담의 원죄를 다 타고 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원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예수를 믿음 통해서 이제는 율법 아래서 해방됐다. 원죄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근데 원죄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율법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이 율법을 설명을 했다. 5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할례를 사람에게 받았다는 것은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백하면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다. 아멘. 그 몽학 선생의 율법에서 사라진 사람에게 바로 주는 율법이 있다.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는 이 율법은 반드시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 제 율법이 아니고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바로 영생을 얻는 율법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세상에서 영생 얻는 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네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가서 처소가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리라. 제자 보고 너는 그 길을 알리라. 왜? 3년 동안 천국 가는 말씀만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됐는데 도마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주님만이 할 수 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구원하는데 그 주님께서 하신 그 음성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시편 95편에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말도 들어서 안 된다. 시편 95편은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다. 우리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는 양, 그분의 백성이다. 고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아멘. 시편 95편 1절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미혹되면 하나님의 맹세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아멘. 다시 7절부터.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스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율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고 가기를 원했는데 중간에 미혹이 돼서 사람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 누구도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은 바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멘. 그래서 영생길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요한복음 14장은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천국 가는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있는데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외에는 절대 천국 갈 자가 없다. 아멘.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아멘. 사람이 전하는 천국 말씀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는 주님의 말씀만이 천국을 데려간다. 창세기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로 왔다. 그럼 그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없었나? 목사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볼 때 백성을 천국 보낸 게 아니고 도리어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들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천국 가는 말씀을 전하는 게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은 내게 맡긴 성도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영생 얻는 말씀이다. 주의 종의 사명은 성도를 많이 모으는 게 주의 종의 사명 아니고 내게 맡긴 성도들 천국하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다른 말로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다른 말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섬기는 자는 천국, 섬기지 않는 지옥. 복음은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 성경이죠. 다 하는 말씀이죠. 그 시대의 주의 종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돈을 좋아하고 자기가 스승이다. 하나님의 스승인데 주님이 스승인데 주님만이 우리를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선생이 됐다는 거예요. 겉은 거룩한데 속은 악독이 가득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청음을 닫았다고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아멘. 13절부터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즉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사도행 7장 37절 이후에 보게 되면 선지자의 사명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 7장 3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생명의 돌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아니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의 종들은 하늘부터 생명의 돌, 즉 천국 가는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면 내 생각과 내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 생명의 말씀은 다른 말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목사의 삶이다. 그런데 이것은 내 생각과 내가 사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다시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생명의 돌을 하나님께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아니냐. 생명의 돌, 천국에 대한 말씀은 도는 말씀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말씀은 절대 사람이 이야기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고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 누구도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사 빌립보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온다.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랍비입니다. 선생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들을 때 기분 안 좋았죠. 그래서 그때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마이마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게 하고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뭐를 세우니? 뭐의 건세가?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음을 열 자가 없는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서 주겠다, 맞지요? 천국의 열쇠,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겠다. 바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줘야 될 주의 종들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천국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거짓 않으니 선지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말하고 행치 않는다. 무거운 짐을 성도에게 지게 만들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겉으로는 정말 완벽하게 거룩한 척합니다. 오목거리세요. 속은 악독이 가득하다. 뒤에 나오죠. 해체라 묻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 15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를 고백시켜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합니다. 불기둥 그를 인도하고 만나와 매출하게 주고 어복을 주고 불도 부르트지 않고 강자생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 인도에 가지만 다수가 멸망당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야 된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다. 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3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들어간다. 베드로서 3장 8절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은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고 너희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을 다 뭐하게 원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복음을 믿는 것이다.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아무도 원하시니라. 멸망치 않고 천국 들어간다는 말 대신에 회개하게 원한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이름 버린 양에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 예수를 고백해도 회개하는 자만 천국 들어간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변해본 역사가 없다. 아멘. 지금 세례 요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한 찍어버린다. 이미 나무가 토끼가 나무 뿌렸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찍어버린다. 날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 주으며 네 대에 오시는 능력하라. 성령은 물로 세례 주겠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고 모아 꽃가루 들고 죽진 끝이 안 버려 던진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해에 합던 열매 맺지 않으면, 즉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 던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 산상순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동일한 말씀. 세례 요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해에 합단 열매 맺지만 찍어버려 던진다. 딱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주님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과 야 아브라함의 자손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고 찍어버려 던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금식하고 나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의 기본 핵심이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있는데 그 하늘나라의 복음은 다른 말로 천국의 복음, 복음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러 왔다. 9장 35절에 제자들을 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한다. 아멘.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전한 말씀이 천국 복음을 전해왔다는데 아니 병도 고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병을 고친 이유는 그때 예수가 병을 고치지 않으면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그분이 영생의 말씀을 줄 때 우리 영생의 말씀을 주는 것이다 하면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어야 돼야 그분이 하는 영생의 말씀도 믿는다. 아멘. 그 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형제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형제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 형제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14절부터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자, 하니 주님께서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뿐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쳤다. 고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고친 이유가 그분은 창조주 바로 구원자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입니까? 31절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믿지. 그런데 지금은 죽은 자 살리는 그런 기적이 없다. 오병의 기적이 없다. 왜? 이미 성령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나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성령께서 나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안다. 옛날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단번에 알게 되고 성경을 믿게 되기 때문에 아멘. 지금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필요 없다는 사실.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지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나로 말미암아 것은 결정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저 전능자의 말이, 심판자의 말이 맞구나 해가지고 그 말씀을 믿어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분이 하나님 아들 믿어야 그분이 천국 가는 말씀을 줄 때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기적과 예수가 표적과 기사,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고 무리를 긋고 제사함을 하는 이런 모든 능력들은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주님께서 한 것은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의 심판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래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믿지. 형제도 믿지 않았어. 유대인들 하나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오직 바로 기적과 예수가 표적과 기사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그래. 다시 마태복음 4장 23절.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바로 천국의 말씀을 믿어서 영생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23절에 4장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에 12 제자를 택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바로 주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며 9장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가 전하는 말씀이 천국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다. 68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지 결코 그 누구도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없다. 아멘. 그 영생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 제자에게 주잖아요. 그 영생의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8절에 하나님께서 받은 이 영생의 말씀을 제자에게 다 주었고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멘. 하나님 받은 말씀을 제자에게 다 줬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이 마태복음 안에서만 끄집어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부터 7장인데 그게 세 가지가 노는데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전체가 다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12제자가 제자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는 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긴 게 아멘. 그래. 제자를 나온 자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되 심리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부터 설명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5장 20절입니다. 첫 번째 군론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에게 예수 믿는 제자에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세고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예수 피 믿는 의입니다. 이미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피 믿는 의 갖고 천국 간다 이 말 아니잖아요. 예수 피 믿는 그들에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한 자가 어렵다 할 때 그 의입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세고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괴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괴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한다. 천지가 없어지거나 이 율법의 1점에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율법 중에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같이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에 그런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 커다할 거다. 너희 여가 바리새인과 세금은 더 낫지 못하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중요한 말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장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23절까지
천국 들어가는 사람과 지옥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게 밝게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법의 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자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큰 권능을 행한다 해도 귀신을 쫓아내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답니다. 그러나서 24절부터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에도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런 주처를 반석에 지은 연고요.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보통 때는 모르는데 환란 속에 집어넣으면 무너진다. 이것이 세 번째 권론입니다. 그런데 천국 들어간다 지옥 간다 말은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4절부터 끝까지 3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천국의 말씀을 받았는데 다른 말까지 받으면 쭉지기가 되고 쭉지기는 지옥 가고 알곡은 천국 들어간다. 같은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7절 48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세상에서 여러분 안을 들은 그물과 안에 들은 고기와 같다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골라내면 문제가 되는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류한다. 성격입니다. 참 충격적이죠. 다시 볼까요?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아멘. 그물 안에 들어온 교회에 들은 성도 중에서 좋은 성도가 나쁜 성도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 밑에 권론이 하나 나옵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리라. 율법을 행한 자가 어렵다.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서 18장을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8장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 말씀도 내가 들어가지 다 설교를 하나하나 해줄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군론이 가장 충격적인 군론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정말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뭐에 들어가려면 내 말 아니에요. 생명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 지키겠다.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까지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야, 하니 구약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야 천국간다 교회. 신약에도 마찬가지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는 거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누가 보면 18장 18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다음에 그 계명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요금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계명을 알지 않아.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율법을 그러면 살리라. 지키면 영생 얻는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 계명과 율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계명이 무엇인가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계명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분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 똑같은 말이잖아요. 머릿속에 잘 박히 못되십시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19장 다음에 2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14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시작.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을 입은 사람은 택감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택감만 청함만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예복 입은 사람과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알고가 쭉쭉 고릅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넘어갑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 안에서 끝까지 견디면 구원한다. 그 끝까지 견딘다는 뭐냐? 바로 환난입니다. 9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그 얻으리라.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 어때요? 24장 29절 그날 한란후 그날 한란후 그날 한란후 석시 해가 어두지며 달이 삐뚤어지지 않으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애국한다. 천사를 보내고 택한 자를 하늘 이끝에서 저끝에서 사방에서 모은다. 한란후에 주님이 재림하고 환란을 이긴 사람이 구원한다. 환란을 이긴 사람이 택합니다. 29절부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기름 준비하는 사람 천국, 기름 준비하는 사람 바깥 어둠 내리 이를 갈미했다.
달란트 남긴 사람은 천국, 달란트 남긴 사람은 지옥이다. 양은 천국, 염소는 지옥이다. 그런데 31절부터 끝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럼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가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일까?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조금 더 들어갈까요?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안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다 같단 말이다. 단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제는 이 깊은 단계가 갈 뿌리 다 동일한 말이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이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이다.